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살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전제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가 없이 기독교를 연구해 본다던가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성경에서 하는 말이 때로는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배타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심지어 아주 강압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3자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도 그 관계가 형성된 관계성 안에서 보면 다른 느낌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라든지 그 말하는 당사자들 사이 안에서만이 이해되는 그 대화가 있다는 것이죠. 즉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할 때 당사자 안에서 바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부터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선언하시면서 어떤 예들을 많이 비유로 들어주시냐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자녀 사랑에 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인격 간의 소통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이제 표현될 때 그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인식으로 자라났고요. 나와 다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와 다른 상태를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인격적인 소통, 그걸 중시하고 그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 인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어떠한 신의 실존이 없고 허상뿐이기 때문에 인간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는 건 그 어떤 신의 의도, 신의 뜻, 신의 마음, 신의 성품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남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행동, 나의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인식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에 대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 신의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늘 강조되는 것, 많은 종교들에서 강조하는 것, 인간이 만든 법조문에 대해서 네가 그 신의 명령만 있기에 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밖에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원리를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 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열심을 냈느냐, 이것 이전에 이것이,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 고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인식이기 때문이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헤어지는 연인들을 살펴보면 아주 결정적인, 반복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는 그 레파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꼭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헤어질 무렵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아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런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라고 꼭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꼭 상대방이 그런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했어. 네 마음대로 열정을 나한테 다 했어. 그런데 너 내 마음 알기는 알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너는 알기나 해? 이거랍니다. 많은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죠? 네, 그 말이 뭐냐면 서로 열심히 했어요. 서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않았고 서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 그거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잘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열심 내던 대로 그대로, 자기의 열성적으로만 그대로, 내가 간절한 상태 그것만 드러내기 바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 나름 열심을 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 행동들을 열성적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정성, 자기 뜻대로 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아름답게, 멋지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정해 주셨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 위아래로 나눈다든지 인간 위에 강력하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관계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나님은 그런 위엄이 있으시고 강력하시고 인간의 창조자이심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인간을 대하시면 그렇게 강한 위엄은 드러낼 수 있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격적 소통이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친히 인간과 소통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신약의 예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 그렇게 인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을 인간에게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상호 대화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배자와 통치자로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아담이 하나님 하면 부르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랑의 소통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권세로 무기로 협박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근거로 의수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혹 그런 말씀들이 떠올려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무서운 느낌의 성경 구절은 앞뒤를 한번 읽어보시면 죄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공지하여 주셔서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범죄한 이후의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내 장자라,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성육신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이 관계 형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힘과 권세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거나 혹시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시고
죄를 대적하시고 사탄의 추악함을 경계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올바른 신앙의 관계 형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오는 죄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추악함을 등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아빠, 아버지라고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두려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은혜로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범죄 후에 이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때에 또다시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카인이 범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지는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두렵지 않도록 하시는 표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아까 읽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계속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만 하시는 인간에게 대하시는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의 설정을 단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세우시고 이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이 관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참 행복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이 인간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가능해지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인간이 따르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를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지 그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이 혹시 강하게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어떤 말씀 가운데 하시든지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여야 그 모든 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소위 말해서 다른 편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제3자라고 느껴지면요, 뭘 말해도 나쁘게 들려요. 뭘 말해도 원망이 나오고 뭘 말해도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최소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라면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좀 뭐라고 쿠사리를 줘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지.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그 말을 한 거지, 그거 좀 오해가 있었던 것일 거야 하고 관계가 먼저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타인의 아버지입니까? 너희 하나님, 이런 인식이십니까?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해라, 이런 인식이십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반석이신,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후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인간에게, 나에게 해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하셔야 되고, 때로 강압같이 느껴지는 구절들도 우리를 강하게 도우시고 그 강한 팔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살리시는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등장합니다. 15장 2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볼게요. 꽉 막힌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살기 등등하여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뒤에 상 막아주시고 앞에 물 갈라주셔가지고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죽다 살아났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백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거치고 춤추고 난리가 나서 기뻐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하고 길을 나섰고요. 이제 걸어가는데 그 길이 이제 광야길이었대요. 광야가 뭐 건물도 없고 물 이런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하고 그냥 험난한 그 지형이죠. 그 광야길을 3일을 걸었답니다. 근데 이제 쌓았던 물 이것도 다 떨어졌나 보죠. 그럼 마실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딱 퍼먹어 보니까 어때요? 써요. 물이 써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망이 자동으로 나오더라, 그것입니다. 자, 이 앞구절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겠다. 아이고 얼마나 더웠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들은 3일 전에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10가지 이적들을 체험했고 그 일들 이후에 솟구치고 나와서 찬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땐 그랬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실 앞에서 인간의 입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현실에도 많이 볼 수 있죠. 3일간 뜨겁게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고 다짐하고 나오는데 꼭 그럴 때 힘들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곤 하죠. 그럼 또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힘들고 그러면 또 원망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많이 순화되어서 무슨 물을 마실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했을 겁니다. 아우 씨 더럽게 쓰네. 물도 써서 마실 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한마디를 더 했겠죠. 모세에게.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셈이세요? 하고 어거지 소리도 하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 사람을 아주 잘 인식한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 이 결심이 3일을 못 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속담 하나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추가해도 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3일 광야엔 원망이 나온다. 인간이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지요. 사람은 도무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한 가지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 없는 삶 속에서도 한 소망이 발견될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도 인간의 범죄 후에도 출애굽 시기에도 왕정사에서도 예언서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 중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이해했다면 이스라엘이 오늘 굳이 힘들게 짜증까지 내면서 원망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죠. 어떤 젊은이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상황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으아 너무 힘들다. 젊은이들이 살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재산도 마련할 텐데 살 집이 없다.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다. 힘들다. 원망을 했대요. 아, 참 더러운 세상. 지도자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가 하고 욕을 신나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 오늘 외식하자라고 하셨대요.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나 기분이 너무 좋다. 야, 그리고 너 이름으로 너 결혼하면 내가 집 주려고 너 이름으로도 집을 하나 사놨어. 그게 야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대박이지 않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실컷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잘 됐네. 오히려 잘 됐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이미 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직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예비하고 계심을 이 젊은이가 이제 알았어요. 이 젊은이가 몰랐다가 알게 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인식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남들이 집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다 해도 집값 오른다 힘들어 해도 그 젊은이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 하나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상들과 약속을 기억하셨고 출애굽 계획하셨고 행하셨고 10가지 이적을 보이셨고 죽을 위기에서도 홍해에서도 구원하셨고 인도 중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죠. 앞으로도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써서 물이 마실 수 없을 그 지경이고 자신들의 목마름에 물이 쓴 그 상황 속에서도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을 지경에서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애굽 노예였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은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잊게 되었고 현실에 원망하고 힘들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원망하는 마음, 이거 진짜 고역입니다. 물도 써서 힘든데 원망까지 하면서 이 마음까지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불평 좀 했다고 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해줬는데 나한테 또 원망불평을 해? 내가 세운 이 모세에게 원망불평을 해? 그거 나한테 욕하는 거야? 하면서
저주하고 내쳐 버리실까요? 네,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혹 젖먹이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never,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그 힘듦을 아시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쉽게 잊고 연약하고 허덕이는 그 죄인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가가지고 저 나무 가지를 꺾어라, 물에 던져라, 그리고 마시게 해라. 어때? 이제는 달지? 하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물샘 12개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들 입을 다 꼬매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 원망거리조차도 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안 되십니까? 지도자가 잘못합니까? 혹 삶이 고달픕니까? 원망이 나오시고 욕이 나오십니까? 네, 우리는 때로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황을 풀어주셨고요, 그 어려운 여건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상황 또 마주하면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까지 가르쳐 주시는 교육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신데 당연히 치료 가능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물 문제도 풀어주시고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그 나무가 무엇이었을까? 그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었을까? 어떤 나무일까? 그걸 오늘도 다려 마셔야 독성이 제거되는 그런 나무다 라고 수단을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의 의도는 그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배우라 라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상황만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끝에 그 교육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교육입니다. 시험이라고 쓰고 교육이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시험이라고 쓰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잖아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시험을 한 다음에 시험 이후에 오는 모습이 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대한 의도가 바른 인식으로 되어지면 그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보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교육적 내용으로 인식한다고 해봅시다. 사실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여러분, 시험을 왜 학교에서 합니까? 잘했나 못했나 줄 세워가지고 벼란박에 붙여가지고 1등부터 몇백 등까지 세워가지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잘한 놈 장학금 줘서 더 격려하고 못한 놈은 가서 벌 서 있어,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네, 그게 시험의 변질된 결과죠. 아니요, 시험의 바른 의도, 시험의 옳은 목적은 그게 아니죠. 네, 아니어야 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험에 대한 퇴색적인 것이고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시험을 인식해 보십시다. 바르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잘 맞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잘 되었다 하고 격려하는 것이고요. 혹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보고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교육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했더니 잘 못 배우네. 그러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더 어떻게 선생님을 잘 붙여줘 가지고 저 아이들을 가르쳐 낼까? 아, 한 명이 부족하면 2명, 3명이라도 붙어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저 아이들을 잘 가르쳐 내야 하지. 이것이 시험 후에 오는 것들이어야 하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혹시 아이들에게 테스트하고 점검해가지고 때리려고 하시는 부모 계십니까? 혹 시험의 목적이 상 주려고 시험하시는 부모 계십니까? 네,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순종해, 엄마 말대로 행해, 의롭게 행해. 그러면 엄마가 너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리고 엄마 말 안 듣면 너희들 혼나. 여러분, 혹시 이런 워딩이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올지라도 이 엄마의 의도는, 아이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엄마의 뜻은 이 아이를 벌 주거나 상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상이라도 인식하고 그 벌이라도 인식을 하여서 그 삶이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묻고 훈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체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상 사탕 사주는 거 해서 뭐예요? 아니요, 그 사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바른 아이로, 예절 있는 아이로, 의로운 아이로 성장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 그게 교육의 퇴색이고 훈육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으면 그것의 이야기를,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얘기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혹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도록, 그런 모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체를 알리시고 실상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내는 것입니다. 자,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양육이 쉬워요? 아니면 시독하게 어렵습니까? 네, 말해 뭐예요? 앞으로 이제 입만 열면 원망이 자동으로 나와. 네,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버지의 열심이 나와야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열면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네, 그런 각오도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망조차도 받아내셔서
그 일을 성취해 내실 그 든든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별명입니다. 구약 내내 인간은 하나님을 지독히도 못 배울 것도 우리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죄인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고 쉽게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로 변화되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어코 인간의 삶에 오셔야만 했던, 성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죄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허덕이며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된 존재의 무서움이 이렇게 지독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받은 이 성도가 구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죄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고맙고 감사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틈만 나면 원망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선언해 주시니 성도로 삼아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인식이 바뀌었으니 정말 감사하다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와 가치가,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의미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었다고 하고 가지에 접붙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고 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하고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아름답게 형성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원망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의 원망조차도 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 되기를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거리가 있는 자들의 원망을 풀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원망할 상황에서도 다른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적 열매와 다른 성령의 열매로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다가오는 모든 삶에 이 원망거리, 문제거리는 너무나 많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에 우리가 자족하며 의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또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틈만 나면 울어. 그러면 엄마가 가서 해결해줘. 틈만 나면 또 울어. 또 엄마가 해결해줘. 이것만 반복하면 이 아이는 바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상황은 해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교육해주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해, 또 규칙도 세워가면서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원망할 상황에서 다른 마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원망했는데 이제 커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육시켜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성 속에 대한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눈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더욱 나아가시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